자,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8절로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9절까지만. 자, 사사기 1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종전에 나가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그를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7년 반에 걸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연합군은 이제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대부분을 이제 차지를 했고 제비 뽑기로 12지파의 기업 분배까지 마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분배가 되었는지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맨 위에 보이는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단지파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가 어디입니까? 시므온, 유다와 시므온이 가장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넓은 땅이 있죠. 거기가 누가 있습니까? 양쪽으로 므낫세 반지파, 왼쪽 오른쪽 반지파씩 있고 므낫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왼쪽에 예, 왼쪽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 유다 지파 한번 보시면 유다 지파 왼편에는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얗게 되어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골리앗이 있었던 이 지역은 점령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만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12지파의 기업 분배가 다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각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할당된 영토 안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는 독자적인 각계 전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기업 분배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저항을 하는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타자로 지난 목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다 지파가 자기 영역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성공적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번 타자로 유다 지파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휩쓸면서 유다가 승승장구했습니다. 자, 18절로 넘어가서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지역은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지중해 쪽입니다. 블레셋이 있었고 그 블레셋 주변에 있는 지중해 쪽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승리는 유다의 힘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유다의 하나님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유다가 절대 열세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대는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요 전쟁할 때도요 공격에서 진 장군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수비에 진 장군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가 더 쉽습니다. 공격보다. 그러니까 홈그라운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게다가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험산 줄령 요새에 딱 차고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철제 무기도 좋고요. 또 용사들의 체격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이길 수 없었다. 이런 말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마치 우리가 해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뭔가 이루고 나면요, 다 자기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든 공로를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주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산지 거기 거민을 이겼다는 말은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적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적도 쫓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승리는 내일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인 거예요. 오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면 앞으로도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파죽지세로 잘 나가던 유다가 뜻하지 않은 장벽에 부딪히고 말아요. 거기 19절 하반절에 보면 골짜기 주민들은 뭐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예, 뜻하지 않은 장벽은 뭐냐면 철병거입니다. 철병거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철병거인데 이게 뭘 대단한가 싶은데요. 이게 철제 무기거든요. 예, 이 철병거가 나왔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딱 버티고 이 철병거 위에 사람이 타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또 예전에 언제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애굽 군대가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이것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요 저 철병거 그 방 앞에 막아주는 방패가 있고요. 그 위에 사람이 딱 올라타 가지고 말을 타면 칼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였어요. 유다 지파가 이것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철병거가 무서운 무기이긴 합니다만 처음 보는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70년 전에 출애굽 어마어마한 그 철병거 9,000승이 넘는 철병거가 단숨에 홍해에 몰살돼 버리는 수장되어 버리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똑똑히 그 조상들이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할 때 북쪽의 가나안 거민들도요
900승이 넘는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습을 해가지고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게 겨우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그 도우심을 기억을 했다면 그들은 철병거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유다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션을 주신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철병거는 강한 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힘을 주셨음을 믿고 나갔어야만 했었던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장애물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요, 철병거를 가서 부딪혀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과 부딪혀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자기가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우리가 순종해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미처 모르는 거죠. 만약에 유다가 믿음으로 나갔더라면 무장한 철병거를 다 몰아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지파들도 용기를 얻고 그 승리를 계속해서 재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잘 나가다가 그 철병거 앞에서 좌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언급할 다른 모든 지파들도 그들의 정백 정복 전쟁이요, 다 유다와 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가버립니다. 잘 가다가 불완전한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승리했던 그 모든 승리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 보면 유다와 비슷한 부분이 참 많아요. 평범한 전투는 잘해오다가 또 전반전은 잘해오다가 철병과 같은 어려운 적에 그 어려운 그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면요, 흠칫 놀라가지고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철병거를 막 부딪혀 보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의 그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고요. 또 사람의 상식이 있고요. 그 루머의 노예가 되어서 무너지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상식의 눈으로 상대를 하면요, 우리는 절대 철병거를 깰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 거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기름진 땅은 정말로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 땅을 취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요, 그만큼 더 축복이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서 취하라고 하셨다면 취할 힘도 반드시 주셨을 겁니다. 근데 유다가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전과 어떤 사명과 어떤 일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능력도, 주신 능력도 뺏어가 버리고 잊어버릴 겁니다. 일찍이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도요, 이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철병거를 어떻게 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7장 17절 18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호수아서 17장 17절 18절 17장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철병거 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철병거보다 너는 더 세다. 큰 권능을 내게 주었다.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 어째서 적을 크게 보고 너는 적게 보는가? 20, 30년이 지났지만 유다에게 똑같은 취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적을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싸움도 해보기 전에 기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 버렸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철병거와 맞서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철병거 때문에 못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한 거죠. 아예 트라이도 안 해보고 그냥 우리 졌어 이러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사이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너잘한 사람들이 그 땅을 못 건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고마운 것이죠. 철병거는 우리를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으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철병거는 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말을 바꿔서 이런 거예요. 철병거가 많을수록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 값진 결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축복이 더 많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철병거 앞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더 큰 능력이 자기 자신 안에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유다가 이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니까요, 이게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건 다 전염되는 거 아시죠? 바이러스처럼 사랑도 전염되는 거고요, 미움도 전염이 됩니다. 이게 승리도 전염이 됩니다. 이게 전염이 돼. 다른 지파들의 정복 전쟁도 힘을 잃어버려요. 자, 오늘 본문 21절, 사사기 1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자,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있느냐? 지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있냐면요, 유다 지파가 있었고요.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 지파 보입니까? 조그마한 거 여기. 이 베냐민이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유다,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요거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자, 베냐민 지파가 거기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의 형제 지파입니다. 이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과 맞서면서 딱 알박은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알을 박아버려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때까지 이때부터 330년이 넘게 걸립니다.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까지 베냐민이 내줘버린 그 땅에 여부수 족속이 그렇게 오랫동안 버텼다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끝내가지고 기반을 다 닦아 놓았는데 30년 뒤에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요, 가장 큰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어드밴티지로 사용하지를 못한 거죠. 마치 이것은 아버지 세대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기반을 다 닦아놓고 다 물려줬는데 그 다음 세대에서 다 망가뜨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적을 몰아내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됐을까요? 적과 화친할 수밖에 없고 공존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같이 공존하고 같이 살게 되는 대가가 굉장히 참혹합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습니다. 이제부터 사사기의 그 황폐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다음으로 위대한 가문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 요셉의 자손. 요셉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요셉의 자손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므낫세가 얼마나 땅이 커요. 그죠? 므낫세, 에브라임 이게 요셉의 자손 두 아들이거든요. 이게 두 지파가 거의 그 이스라엘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거예요. 그만큼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정복 전쟁의 과정을 보면요, 명과 암이 있습니다. 요셉 가문의 그 정탐꾼들이 만만치 않은 베델성을 공략을 하는데 여기서 22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뜻하지 않은 선물을 주셔요. 그것은 뭐냐면 우연히 베델에서 나오는 사람, 그 베델 주민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설득해 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성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성을 병력 낭비하지 않고 순식간에 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타이밍에 그 비밀 통로를 아는 사람하고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만 이야기하지 말고 예상치 못한 은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우리 앞에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않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밖에 없는 땅 같은데 다 나쁜 사람 같은데 그곳에 어떤 사람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힘들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셨다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요, 도와주셨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늘 함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요, 참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물을 가르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벽을 무너지기도 하시고 또 적이 자중질환하기도 하시고 이 경우는요, 뜻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준비하셔서 적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는 인생은 기대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실까?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도와주실까? 항상 기대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오게티라고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웃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에. 자, 이 도와준 베델 사람을요, 도와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통합시키지 않고 그냥 보냈습니다. 이게 여리고 성의 라합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여호수아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같으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을 자기 이스라엘 사람으로 끌어들였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텐데 그냥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햇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들에게 철기 문화를 전수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루스라고 하는 마을을 또 세워요. 그 도시를. 루스가 바로 베델의 이름이었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한 사람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힘들게 함락시킨 그 도시가 또다시 다른 곳에 또 생기게 되는, 부활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하게 뒷마무리를 하지 않고 작은 불씨를 방치해서 나중에 큰 후환을 만드는 일이 앞으로 이 정복 전쟁에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 가문 두 지파인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므낫세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자 므낫세에게 공격하라고 명령을 하신 이 벳사는 다메섹과 아람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도에 보시면 므낫세 거의 뭐 중간쯤에 떡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위치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북쪽으로 갈 때, 남으로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다낙, 이블람, 무기또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상업적인 허브 도시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 땅을 제일 가운데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를. 가나안 중앙부로 갈 수 있는 넓고 비옥한 땅이 여기에 있었고요. 이 중요한 땅에서 므낫세가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해요. 왜일까요? 여기서 쫓아내지 못함에 이 호리시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는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냈어야만 했는데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꼭 요셉의 자손에게 주기를 원하셨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면요. 꼭 그 사람한테만 내가 뭘 주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죠? 없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분한테만 뭘 이렇게 갖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요셉 자손에게 그것을 꼭 주고 싶으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므낫세는요, 강한 전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나? 27절 후반부에 가보면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예, 여기서 결심하고 영어 성경엔 they were determined.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배째라, 배째라. 절대 못 나간다. 그러고서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를 악물고 독하게 버티니까 정신력에서 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기가 찰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성령으로 무장한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그들의 믿음이요. 예수 안 믿는 가나안 사람들의 도끼보다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귀의 도끼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세상 권세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적도 함부로 성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쉽게 생각을 했다가 상대방의 정신력이 너무너무 세니까 아이 그래 알았어 이 정도 선에서 우리 타협하자 화해하자.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영적 저항이 너무 세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타협해버리는 경우는 혹시 없으십니까? 잘못된 일이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몰라도요. 저쪽의 저항이 너무 세서 그 결기에 밀려서 스탑해버렸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기는요.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를 배출한 그 지파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모세는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죠.
갈렙은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그 지파마다 아주 걸출한 사람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올까요? 사울 왕이 나오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는데도요.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자,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지. 이 게셀은 팔레스타인에서 남과 북, 동과 서가 교차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허브입니다.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므낫세 바로 밑에 에브라임이 있죠. 이것이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예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곳을 에브라임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섞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전력이 차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요, 그냥 쉽게 안 주십니다. 뭔가가 어려움이 있어요. 철병가라는 게 있고 강하게 반대하는 가난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한번 나오려고 해도요, 문제가 한두 개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걸리게 되어 있다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뭔가가 나를 붙잡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승리를 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될 거예요. 자, 계속해서 다음에 또 자세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장애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